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도 하고 말씀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도님들이 모이게 되고 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이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을 만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짧지 않은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볼로에게 그 교회를 또 부탁하고 사도 바울은 또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그 중에서 이 고린도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 때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웨라고 하는 사람의 집, 이 당시에는 그 교회가 부유한 그러한 사람의 가정에서 주로 모였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러한 예배당 건물이 없었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이 그런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편으로 편지가 온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써보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내가 편지를 받아보니까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받아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러더라. 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양육하던 목회하던 그곳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아주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함축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인데, 권하노니 그냥 권면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권한다, 그런 뜻입니다. 강력하게 권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다. 그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강력하게 권하는데 세 가지 단어를 써서 권면합니다.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처방이 뭐냐면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으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다 생각들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 이런 것들 다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도 북쪽에 있는 갈릴리부터 또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서도 요단강 동편에서도 남쪽에서도 동서남북 사방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다 제각각이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얼굴 생김새가 다양한 것처럼 다른 것처럼 다 다른 생각, 다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니까 주님만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만 말하는 거랍니다. 예수만 말하라. 지금 분쟁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와 같은 것을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들추어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들 안에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그들은 우리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또 목회했던 아볼로, 이 사람은 언변이 능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볼로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글은
너무 명문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외모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너무너무 그 말이 청산유수이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구약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또 목회하고 있고 누구보다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이 아볼로,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마도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다 생각하고 나는 게바가 좋아. 근데 여기저기에 속하 있지 않은 사람은 에이,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지,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당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례.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해 본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또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보면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몇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바울이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주님이 날 보냈는데 내가 세례 주는 것 때문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보냄받은 이유가 뭐냐면 17절 하반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데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신 것처럼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 의미가 세례인데 그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님들이 이 세례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것을 왜곡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들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기 쪽에서. 그러니까 이 세례 문제 때문에 더욱더 나누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나도 사도인 사도 바울도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것처럼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것,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소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사이가, 갈등했던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또 그들의 관계가 또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면서 배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에서 배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배제된 사람들끼리 모이고 배제하는 사람들만 또 모이고 이러면서 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바로 죽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죄의 형벌로서 죽음이 오게 되지만 그들이 바로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 때는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뭉치게 되고 그들 안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갈등을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으면 배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와 같이 나누어지게 되면 결국 그 신앙 공동체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됨에서 진정한 위로와 또 은혜와 평강이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누어지고 신앙 공동체의 그 기능이 상실하면 그 공동체의 머리가 자기인 양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못 박혔느냐? 이를 묻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13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사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조장한 것이 아닌데 그 고린도 교회 은사가 그 풍성한 그 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해서 포용하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배제가 나타나므로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껍질인 세례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갖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5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